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같이 예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기쁨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게 하소서. 먼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청년들이 아버지 잠깐 나오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청년들을 주님 기쁘게 기게 주시옵소서. 예배 전에 앞서서 내 일상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를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묵상함으로써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온전히 주님께서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예배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청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시간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으로는 합심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월 9일 대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하시고 선출된 대통령은 온전히 국가를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발생한 전쟁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여 더 이상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3월 9일에 아버지 대선을 새로운 미래를 지도자가 선출합니다. 올바른 정치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주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SDY 청년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기도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청년들을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약속하세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을할 때에 말씀으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사모할 수 있도록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함께 기도하시며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해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랑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갈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이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에 쫓겨 세상 속의 안일함만을 추구하고 기도함에 있어서는 게을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 청년들이 늘 사랑 안에 서로 섬기며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는 사랑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지혜를 더해 주시어 목사님 설교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와 에브라임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저희 공동체가 말씀으로 삶 가운데 경건의 훈련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거리마다 계신 사랑 새겨놓았네. 거리마다 계신 사랑 새겨놓았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들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기억합니다. 스스로 자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그 삶을 살 때 필요한 것도 채움받는 기적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함께 동행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겠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앉으세요. 이 시간 에브라임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빛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찬양하리. 광명하니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며
네, 우리 격려의 의미로 에브라임 찬양대 에바다 찬양팀 격려하면서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련회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수련회 마지막 날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이제 수련회를 시작을 했고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차를 타고 멀리 떠나지는 못했지만 조금 더 의미 있었던 것은 한 주간의 경건 훈련을 하기로 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제 수련회를 하면 수련회 그 기간과 일상의 삶이 조금 동떨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멀리 가서 1박 2일, 2박 3일 그렇게 기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 기간과 또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의 삶이 괴리가 이제 많이 있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한 주간의 그 경건 훈련을 하기로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수련회와 일상생활이 조금 더 밀접하게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의 그 경건 훈련 체크리스트는 어떻습니까? 지난주 명찰 뒤에 나눠드린 그 표를 보면 에베소서를 한 장씩 읽고 큐티를 하고 또 이제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단체방에서도 우리 선교국장님이 매일 다음 날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을 올려주셨는데 실천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뭔가 이제 해보려고 했던 분들은 이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로 한 이 경건훈련 일주일 과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이런 기회를 삼아서 매일 훈련에 동참해보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 표를 체크하는 것은 이제 어제가 마지막이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좀 기억을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경건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 훈련을 혼자서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이제 더 채찍질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언제라도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수련회 마지막에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적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성경은 시험 공부를 하듯이 읽어야 됩니다. 이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2주 전에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었지만 오늘 또 다른 측면에서 좀 강조점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2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은 사람과의 다툼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죠.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12절에 기록된 이 씨름은 문자적으로 레슬링 경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도 레슬링이 굉장히 익숙하죠. 주로 올림픽 때마다 이제 경기를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1세기에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종종 올림픽 경기를 빗대어서 그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다름질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동네에서 막 뛰어다니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에서의 그 달리기 경주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1세기에 올림픽 다음으로 인기 있었던 경기가 이스트모스 축제였습니다. 이 축제는요, 고대 그리스의 4대 경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대회가 2년에 한 번씩 고린도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 경기가 굉장히 익숙했겠죠. 이것은 동네의 어떤 운동의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치열했고 여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최소한 10개월 전부터 이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씨름도 마찬가지이죠. 당시 경기 중 하나였던 레슬링 경기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포츠의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격투와 맹렬한 싸움을 상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격렬한 싸움을 누구와 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용어들은 전부 악한 영들을 상징하는 단어들인데요. 한마디로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의 싸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사람끼리의 싸움이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싸울 수 있겠죠.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의 싸움이라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보나 지식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싸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마귀는 누굽니까? 사탄 또는 마귀는 실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에서 마귀는 책략을 꾸미는 영리한 적대자로 묘사되기도 하고요. 복음의 진로를 방해하는 자, 아니면 또 언제든지 신자들을 죄에 빠뜨리려는 기회만 엿보는 자, 신자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자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굳이 관계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교묘한 방법을 쓴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4세기의 성인 가운데 한 명인 히에로니무스는 바울이 말한 이 마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군대의 지혜로운 지휘관들은 도시의 가장 방어가 취약한 여러 장소들을 공격하는 데 특히 익숙하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 장소들을 통해 침투하면 보호되던 지역들도 쉽게 함락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는 그가 볼 때 열려 있거나 확실하게 닫히지 않은 장소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요새에 침투하거나 도달하려고 시도한다. 마귀의 관계, 이 영적인 싸움이 어떠한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묘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의 강점은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약점을 노리고 약점을 파고들어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어떤 이성의 유혹에 무덤덤한 사람은 이성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그 사람은 다른 약점이 있을 수 있죠. 지나치게 게으르다던가 아니면 술의 유혹에 취약하다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점을 자신할 것이 아니라 약점을 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비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제가 잘못 읽었네요. 그래서 제가 11절하고 같이 읽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부터가 13절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죠. 이러한 비슷한 내용의 반복은 명령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영적인 싸움을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갑주라는 것은 갑옷 그리고 투구를 이야기합니다. 현대 전장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텐데 전신갑주는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전투복, 전투 장비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그러면 무엇인가? 본문에서는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서의 신발,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검입니다. 먼저 이 여섯 가지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서의 신발은 우리가 갖춰야 할 것, 우리 입장에서 갖춰야 할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리의 허리띠에서 진리라는 것은 도덕적 성실성과 신실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하는 자세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진리를 허리에 매라라는 의미로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에서 호심경은 가슴을 덮는 일종의 어떤 금속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의는 우리가 의라는 말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것은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윤리적 자질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공평하고 정당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정직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윤리적 자질을 가슴을 덮는 방패로 묘사합니다. 다음으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바울은 아마 로마 군단의 그 군화를 떠올리면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어떤 선포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평화를 강조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안에서,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1세기의 많은 그 소아시아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들 사이의 어떤 평화, 유대인과 이방인의 평화가 곧 악의 영들에 대한 어떤 선포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됨,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갖는 긍휼의 마음,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 자체를 내가 조금 더 불친절하게 대한다던가 하는 것은 마귀가 파고들 수 있는 그 방어가 취약한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적대적 관계의 발전은 공동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그 신을 신는 것, 이것은 둘 사이를 화해하는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사람인 우리가 갖춰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일단 믿음의 방패는 앞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모든 것 위에 이것을 더해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더해라. 그리고 이 방패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준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이라는 것은 귀신들 혹은 다양한 그 마귀들의 세력을 어떤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가 더 중요한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마음에 거주하는 그 수단이 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구원받는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나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지로, 예수님에 의해서 자격 없는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주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이란 어떤 레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하나님과 맺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 그런 믿음이 우리를 악의 세력에서 막아줍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성경에 사용된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네들이 구원을 받아라 라고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미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1세기 소아시아의 그 많은 사람들은 공중과 하늘에 있는 영적 세력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원의 투구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악의 세력들을 결박하셨고 정복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죠. 마지막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다른 부분처럼 이제 소유격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과 검을 마치 이제 같은 의미로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과 검이 동일시 된다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서는 조금 곤란하고요. 여기서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검의 원천이 곧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검의 효과, 예리함을 더하는 것이 성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여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선포된 복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 그것이 신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검은 복음의 선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이야기하자면 신발은 성도들이 갖춰야 할 방어 도구이고요. 검은 유일한 공격 무기인 것이죠.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그 신발을 신는 것이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대로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원수들을 격파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해 보자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서의 신발,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인 검, 6가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특히 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서의 신발, 이것은 오늘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윤리적인 본, 그리고 복음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윤리적 실천이 들어간다는 것은 다소 의아하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당연하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 하는 그 실천이 마땅히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노력이 맞물리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반면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더 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믿음의 고리가 튼튼해지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기억할 때 현재 주어진 어려움도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 경건훈련을 저희가 함께 하면서 함께 큐티를 했던 그 본문이 시편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첫째 날 월요일 큐티 본문이 시편 74편이었는데요. 그 시의 시인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한 그 공격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바벨론의 그 공격에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공격에 놓여 있었고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구원에 기대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마 여러분 각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죄로부터 건지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한 여러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환난과 어려움 또 고난과 공경에서 또다시 우리를 건지시겠구나 하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의 영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 무기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으로 악의 영들을 직접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곳곳에 가져가는 그 평화의 복음이 역으로 악의 세력들을 떠나가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음대로 살아야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 너도 한번 이 삶을 경험해 봐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악의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내가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하는 것, 약점을 노립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든든히 서지 못하게 무너뜨리고 좌절감에 빠지게 하고 지난 과거에 집착하게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난 나의 과거, 이전의 영광에 집착하게 합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떠오르게 해서 나를 계속해서 악의 구렁텅이로 끄집어 내립니다. 또 이전에 잘 나갔던 때에 집중하게 해서 현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죠. 흠이 많고 초라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허점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현재를 충실히 살 수 있고 건전한 미래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경건 훈련을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수련회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외쳤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갖고 소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소유하고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내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놓여 있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네 나를 부르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을 감당해 나기로 다짐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우리 신위의 크신 왕이라 우리 신위의 크신 왕이라 Listen. And I will pray 행복한 이 설레임 느껴져 And I love you 새롭게 또 시작된 날 잘 맞춰졌고 저희가 그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 수련의 MVP조를 발표를 하려고 그래요. 나오실 필요는 없고 환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MVP는 저희가 한 조를 뽑는다고 했는데 두 조가 나왔어요. 그래서 김하늘, 전희은조, 최은송조 이렇게 두 조. 네. 그래서 각 조한테는 각각 5만 원씩 네. 목장별이 아니고 조별로 5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했으니까 네, 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맛있게들 드시고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2단 대책 세미나가 다음 주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미든 목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 다들 좀 신천지도 많고 이런 좀 세상에서 다들 특히 2단을 잘 이겨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다음 사도행전 성경 공부가 네, 3월 3일부터 진행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민준 훈련국장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면은 그 3월 3일부터 줌과 오프라인 둘 다 진행을 하려고 하고 우리 노원우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다음 찬양 세미나인데요. 찬양 세미나는 4월 24일 날 진행될 예정이고 브라운 워십이라고 아시나요? 브라운 워십 거기 목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 되게 많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에브라임 에바다는 필수로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저희가 창립 65주년이에요. 이번 연도가. 그래서 저희가 자립대상교회 바꿔 말하면 좀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를 지원 헌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세한 건 우리 선교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교국장 이상아입니다. 제가 SDY 톡방에도 관련 안내 그런 글이랑 그림 같이 해가지고 올렸는데 제가 약간 좀 이거에 관련돼서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목사님이 보내주신 기사글 같은 거를 찾아봤는데 그 통계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8년도에 이제 미자립교회 비율이 좀 전 교회에서 60%나 된다고 봐야 한다고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교회 미자립교회가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그만큼 그 안에 소속된 이제 목회자 가정에 그런 열악한 환경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목회자들의 월 평균 소득이 80만 원 이하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교회 미자립교회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이라 저희 SDI 공동체도 이 성덕교회 창립 65주년 맞아서 진행하는 이 지원 헌금에 함께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에 합쳐서 65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3월 6일 예배 때 드리는 헌금 전부가 이제 저희 청년의 이름으로 자립대상교회 지원 헌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은 제 계좌로 온라인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교회에서 올해가 65주년입니다. 그래서 65주년 기념 사업으로 이제 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그래서 65개 교회에 65만 원씩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한 구자가 그래서 65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65만 원을 이제 모금을 하는 건데요. 이미 41구자가 모금이 됐고요. 남은 자리가 몇 개 없죠. 그래서 저희가 빨리 동참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 예배 때 드리는 헌금으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65만 원이 되지 않았을 때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그거 이제 그때 가서 좀 걱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일에 동참해서 하면 좋겠다. 만약 여러분들이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이 아마 잘 체감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거의 70% 가까운 교회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미자립 교회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자체에서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고 열악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우리는 사실은 많은 것을 이제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좀 동참하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이제 함께 광고를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상아가 소개한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선교에 동참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네, 저희가 따로 뭐 누굴 전도한다거나 하기는 조금 우리가 지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로 선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저희 큐티 이제 3월 달 넘어가면서 3, 4월 큐티가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8명의 청년이 지금 큐티 책으로 큐티를 하고 있어요. 노은호 목사님까지. 그래서 저희가 7분만 더 큐티 신청자를 받으려고 해요. 뭐 더 신청하실 분은 신청하셔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큐티 책이 7권 있습니다. 그래서 7자리 남았으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3, 4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쭉 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10,000원만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큐티책 다음 달 거 안 받으신 분들, 신청하신 분들 중에는 가기 전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바로 뭐예요? 네, 잠시만요. 네, 오늘 목장 모임 있고요. 오늘 겨울수련회 뭐 피드백이랑 뭐 못했던 나눔들 깊게 나누셨으면 좋겠고, 네, 구호초보님 나오시겠어요? 네, 저희 PPT를 만들어가지고 당황하지 않도록 서로. 네. 구호 준비. 그리스도인 삶의 예배를 드리리. 아멘. 좋아. 네, 안녕히 가세요.